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이다. 나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네, 7월 9일 3일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화려한 성취 이루는 그 자리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박수치는 인생의 정점에서 시작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대부분 인간이 완전히 무너진,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왕국이 무너질 때 비로소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은요, 다윗이 바로 그 무너진 자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배신했고, 그리고 그가 지었던 죄의 그 후폭풍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의 삶이 망가짐까지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따라 살았거든요. 근데 그의 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라는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그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우리로 말하면 복음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가 이 온 세상 가운데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 무너짐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복음의 그 외침이 시작되어진다는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무너진 자리, 상처 입은 현실, 죄책감이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편의 표제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쓰기 시작할 때는 목동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들은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3편은요, 그 시간들을 다 훌쩍 뛰어넘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공격당할 때 지은 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시간 순으로, 연대 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자기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쓴 시가 가장 순수한 기도였고,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장 많은 위로와 복을 주셔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시를 세 번째 시로 자랑스럽게 시편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들은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것으로 보통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해야 할 이유를 소개합니다. 근데요, 고난시는 어떻습니까? 질문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어 갑니까? 왕국의 붕괴에서 그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 질문을 그가 주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다윗은요, 자기 평소에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보다 그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이 감정이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내게 등을 돌리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대적인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대적이 여기저기 일어난 원수들은 믿었던 자기 부하들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진짜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쫓겨났을 때요, 그를 배신하는 그 부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요, 다윗은 거의 하나님 같았습니다. 다 승승장구하고 다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서요, 흠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가요, 그의 아들에게 밀려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너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다른 이들보다 더 다윗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거죠. 사실 다윗의 위기가 더 힘든 충격이 되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는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윗의 죄가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그 인간도 별거 없어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냉혹한 판단이요 그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린 다윗을 떠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요 한순간 쥐어지면 많은 개떼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면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할 말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고통은요 다윗의 실수와 죄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 뭔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보다 그 위기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볼 때 당연히 탄식 나오죠. 비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요, 그는 바로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그 어려움은요, 벌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은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벌이든지 시험이든지 다윗은 그보다 더 중요한 확신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다윗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죠.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이다. 나를 방패라고,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이 고난이 나를 치료하는 수술이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요, 의사의 칼을 볼 때, 수술 들어갈 때, 볼 일은 없죠. 칼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수술대에 가겠습니까? 거기 가만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칼이 나를 치료하는 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의사에게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요, 원수들이 칼날이 나를 향하여 여기저기 찔러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 그 찌르는 칼이 나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나를 찔러서 썩은 곪은 곳을, 그 부분을, 그 고름을 도려내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있습니다. 배신이란 배신은 다 당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서 쫓겨나서요, 기약 없이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고백이고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떤 영광을 받은 분이시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보다도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고 인기 있게 되는 것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자리 올라가는 것보다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망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실패한 거잖아요. 쫓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최고의 기적은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영달이나 욕심이나 정력을 위해 달려가던 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그 보혈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돼서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기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꿈과 욕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 다음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고백이죠. 이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가 지금 잃어버린 그 이상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머리를 드실 자니시다.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이가 부르짖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기가 배고플 때이잖아요. 몸이 아플 때.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못할 때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병이 깊으면 배가 고파도요, 식욕을 못 느낍니다. 그게 병든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안 들 때 그것이 영혼의 병이 든 것입니다. 언제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언제 눈물 흘리며 말씀의 감동을 경험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요. 모든 것이 피곤해지고 싫어질 때 이때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대구에 있는 뭐 주암산 기도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전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요, 우리를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성도는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5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푹 자는 게 진짜 큰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삶이 참 고달파집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요, 이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시온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일사천리죠. 금방금방 이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그 기도로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합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은요, 용기 있는 자의 그 담대함의 고백은 아닙니다. 다윗은요, 지금 철저하게 무너진 자였습니다. 그의 죄의 결과로 자식의 반역으로 민심도요, 백성들도 다 배신해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렸고 무너져 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뭐 저희 나라 전에 대통령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그는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의 위치와 자기를 자각하는 것과 절망의 자리부터 무너진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요, 인간의 능력과 자랑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의지하던 왕권, 명예, 인맥, 백성들의 지지가 다 사라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부르짖음이요 7절에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단지 현실을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통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라는 주기도문의 고백과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내 삶에 다시 초청하고 가져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시 그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모습들. 그분은 근데 침묵하셨습니다.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는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형이 또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꺾으신 복음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다 이루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이제는 은혜와 복음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악인의 가진 그 힘과 권세, 그리고 억압과 거짓의 상징이 악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다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죄와 사망을 꺾으셨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진친다 하여도 6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복음의 결정이죠. 내 구원이 우리의 복으로 확장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회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는 것으로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요, 단지 몇 사람을 위한 희생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대속의 속량으로 그분의 피와 생명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나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자기의 죄의 결과로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으며 사모하며 십자가 복음의 그 모형으로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또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은혜를 믿는 자는요, 어떤 망함 속에서도, 무너짐 속에서도, 모든 자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나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왕자이지 않습니까?
내 감정, 내 불안, 내 자존심이 왕노릇하고 있으면요. 다윗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외쳐야죠.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요, 고난의 죄의 결과이든지 환경의 억울함이든지 십자가는요, 우리를 정죄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으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그리고 복음은요, 결국 내 구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의 복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회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감사와 감격을 내 것으로 갖지 않고요. 넘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실패한 자, 부끄러운 자, 죄에서 무너진 자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은요, 다윗이 왕위에 다시 오르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무너진 자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요, 두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부러지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속에서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쫓기는 가정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이 고백은요, 다윗의 외침입니다. 처절한 외침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우리의 때 가운데,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부르짖는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